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라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바로 그 바루카마 아도나의 샬로엘 엘로히메노 이 느낌이 뭐가 들으세요? 국어? 우리의 그 고유가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잘하면 정말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필사적으로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처음 들을 때 우리의 전통적인 그 가락이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어리죠. 우리가 목사님 표현하는 대로 우리 안에 유전자에 그렇지. 뭔가 something God가 이렇게 탁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들은 걸 알을 수 있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스가 되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동쪽으로 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본을 간 이것을 어떤 사람은 들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지 않잖아. 설마 그리고 그냥 문을 닫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혹시 그래? 그리고 마음을 여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을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몇 가지 자료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되도록이면 사진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목은 고대 항일에 온 유대 원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예. 이것이 진시입니다. 이 진시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요. 하나, 둘, 세 사람의 인에 나무 목자에 변이 하나 있어요. 세 사람과 세 개의 나무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종족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 글자에 숨겨놨더라고요. 유대이면서 원시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래정 씨가 유대인입니다. 그 한자를 해자해 보면 유태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동래정 씨들은 이걸 많이 알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진주 지방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그렇죠. 그쪽이. 예, 그래서 재벌들이 다 그것도 그 출신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 한 마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진주 관광을 와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LG, 삼성 뭐 네, 다 예. 이병철 회장은 의령 사람. 안동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인동장 씨가 북의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플로그룹 조사를 해보면은 그쪽으로 나옵니다. 안동 권시에서 나간 건데. 예, 그게 원래는 그 이제 저쪽 신라 쪽에서 올라왔는데 대구 경북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특히 한반도에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을 열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논리를 맞춰 주시더라고요. 이 진씨는 바로 드물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솔로몬 왕의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은 기원전 10세기 사람인데 솔로몬 왕 때 무역 상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휘짓고 다녔어요. 벌써 BC 10세기에 개념을 조금 깨야 되는 게 10세기에 어떻게 돌아다녔겠어. 그게 아니라 벌써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운항할 수 있는 항해술을 가지고 다녔는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근동의 가장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일으켰던 왕국, 제국, 엠파이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00만의 상비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남을 침략하는 건 안 시켰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무역, 아까 우리 김 집사님하고 너무 소통을 하는데 너무 오늘 감사해서 제가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겠다 오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유대인들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은 이 상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행위의 전통을 3000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노하우가 쫙 세상에 깔려 있어요. 1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다녔고 2000년 전에 3000년에 무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 벌써 무역 상선을 두고 에시온 게벌이라는 주석 강선과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역대하의 항해에 익숙한 사람과 15톤의 금을 솔로몬에게 바쳤어요. 두로의 히람 왕이. 예, 다윗 하랑하고 절친이었죠.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은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다가 성전을 짓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로왕은 백향목도 제거 열왕기서 6장 8절이고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 배를 지은지라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레바논 사람들로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해서 요나가 그 페니키아의 상선을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니느웨를 안 가고 그 바로 그 왕이 히람이 그 왕이 그 당시에 벌써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보면 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해를 등지고 있으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라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에시온 계별까지 항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능숙한 그 레바논에 인접한 족속이 스불론하고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해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의 연합 상선 함대를 운영한 것이 저는 스불론이나 납달리를 보는데 스불론 종족의 상징은 놀랍게도 배입니다. 그래서 너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주 일어나니까 이건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고 몇 번도 고민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유대인의 해양 이동에 여기 있죠. 히람이 자기종 바닥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이 해양 기술을 여기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빌에 가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금 420달란트, 150달란트 이런 돈이 15톤, 16톤의 금을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큰 부가 예루살렘에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를 두어 히람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다시스 배들로 금가운과 상어 원숭이를 가져왔고 에시온 게벨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람이 하람이죠. 오빌에 가서 또 금 450달란트를 또 싣고 왔다고. 갈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중점상이 뭐냐면 여기 오빌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빌은 아라비아 만도, 동아프리카의 이 에티오피아는 특히 저기 솔로몬 왕의 그 시바의 여왕의 고향이죠. 그리고 인도의 서해안과 슈필라 항구. 슈필라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이 산스크리트는 산스크리툼이라고 하는데 세인트 스크립처라고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김기사님. 네. 산스크리트가 실담어 범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범어를 얘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영어는 나중에 이렇게. 예. 전라도의 사투리와 경도의 예, 사투리는 맞습니다. 100% 실담어. 예. 교차거예요. 인도, 타미러, 그다음에 이스라엘어, 일본어, 한국어가 교차거입니다. 100% 전라도 사투리 뭐냐면 100% 산스크리트 범어. 그리고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은는 이가 조사 붙는 게 교차거란데 교차거의 이거는 뜻입니다. 저기 예. 대형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하고 공작을 싣고 왔다는데 히브리어에는 원숭이와 공작이 없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왔다는 거죠? 바로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밑에 있던 그 오빌의 그 지역에서 이걸 싣고 왔다는 얘기는 바로 인도와 그때 당시에 교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0세기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은 여기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 주석광선이 있는 곳으로 유명을 합니다. 여기로 해서 홍해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해양 루트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중동과 인도는 긴밀히 왕래를 해서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이솝 우화가 인도에 있어요.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알렉산더의 그 동정에 의해서 인도까지 전로되고 마사다의 항동도 얼마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마사다의 항장이 있었대 인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만큼 이 국제 항로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백길이 이렇게 일본 자료에는 인도 되어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잖아. 예, 유대인 공동체가 이 해안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코친이라는 데 가장 오래된 공동. 아이타고 그게 예, 아이타국은 여기에 있든지 여기 밑에 산위주에 허씨 있든지. 가문이네. 요게 다 이 해양 루트에 있는 왕국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디아스포라스라는 겁니다.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그 솔로몬의 히람왕과의 국제 연합 원양 해양 함대에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 허왕호가 베타 아유디아 그러면 헤트의 더 유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유대지. 그리고 그 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벤허 할 때 그 훌가문이죠. 훌가문이 유대족색인데 무슨 이렇게 죄를 져서 그 미리암의 남편의 그 집안으로 내려가는 당시 집안인데 원정 당시에 전쟁 때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그런 얘기가 그때 있습니다. 돌아오면 다 죽이니까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타가. 해서 지금도 말라카는 그 유대 명문가 기독교가 아닙니까? 있었죠.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여기서 절정. 여기 캄보디아는 경교의 대주교자가 있었습니다. 15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네,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주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411년에는 이 영향에 의한 것인지 기독교가 일찍 전해져서 411년에는 중국의 대주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세수스라는 사람이 중국에 왔다가 당나라까지 들어와서 당나라의 전진의 부견을 통해서 474년에 고구려에 들어와서 절을 하나 세웠는데 그 절의 이름이 이블란입니다. 이블란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한자는 다른데 동음이어라 그래요. 같은 한자인데 음차겠죠. 이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에브라임을 얘기한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에브라임 좀 비슷하게 도대체 이쪽에 그리고 아까 384년에 백제 침유왕 1년 때 동진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동진이 아니고 인도에서 왔다는. 그리고 인도는 이 당시에 인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 그 아수르 왕 얘기 페르시아에 보면 175도를 구스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인도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지역은 같이 옛날부터 인도라고 불렸어요. 인도라고 그래서 간다라 지방이라고 그래서 인도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승려의 이름이 신비하게도 마라난타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우리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지명이 있다 그랬더니 홍상 제가 좀 재밌게 설명할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원래 두 자만 같아도 대박이래요. 네 자가 같으면요, 그건 진짜 대박인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이 마라난타가 스님인지 선교사인지 유대교회를 믿었던 사람인 것인지 분명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마라난타가 383년에 침유왕 1년 때 지금의 위례성에 절을 세웠는데 절의 이름이 천왕이에요. 천왕. 하늘의 왕이에요. 부타사도 아니고 무슨 불교의 사천왕도 아니고 하늘의 왕이라는 이름의 절을 세웠는데 템플이 유대인의 템플도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신을 만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 선생님한테 이 절사자가 행정기관의 사자, 사람이 모이는 사자. 그래서 당나라 때 의령방이라는데 동방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그 템플을 세웠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가 설명하기를 초록색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리고 절의 이름은 대진사였다. 대진이란 말은
그 로마라는 뜻이거든요. 요 로마 절이라는 거예요. 터는 이미 기독교네. 기독교예요. 우리 이 지혜가 기독교 전이라 위에 그래도 불교가 와서 그 떡을 거짓말 내는 있는 거예요. 거야. 거짓말 있는 거짓말.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도덕, 철학이 그래. 차선 거예요. 각 예. 세종대왕이 집현자들을 보냈잖아요. 네, 네. 탈을 쓴 거죠. 그분들이- 탈을 썼어요. 저기 그 유대인 저기 이 집성촌까지 이 신숙주 박팽년이가 다 가서 거기 갔어요. 다 기록이 나와요. 화사문자라고 네. 하죠. 그 원리로.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고대이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다니던 배들입니다. 타르신배라고 그래서 이게 허황옥이 타고 온 배. 이 배가 인도로 이 유럽에서 인도로 넘어가는데 이 배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공법을 써가지고 못을 막지 않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급할 때는 육지를 만나면 해체를 해가지고 산을 넘어가서 이렇게 배를 해요. 스테이 해도 되겠다. 지금 가서 하고 기도하면. 아멘. 저는요 이제부터 네, 네. 절에 가면요 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맞아요. 금일하고 예수 믿는 거 아직도 좀 이따 맞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몇 번 맞아. 제공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네. 그 기독교가 이런 내막을 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진원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1월 1일 날 머리에다가 3번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하타시예요. 일본의 하타시가 바로 방금 얘기한 당나라에 가서 기독교를 배워다가 새로 창작을 해놓은 종파가 일본에 500만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9세기 때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도 거짓말을 많이 쳐요. 유대인 뭐 이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신라에 왔다 그런데 그 배를 운행할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9세기 때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이 해양 운행 기구예요. 벌써 9세기 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위도 경도를 따져가지고 어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배에다가 로만 그라스라고 그라스가 예전에는 황금보다도 더 비쌌어요. 네, 네. 그걸 싣고 따라 팔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유대인들은 장사에 정말 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랬어.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강근 선교사님이 신라 시대 때 만든 방식이나 형식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거 헤브론과 비슷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입으로 부는 것들 있죠. 그 기술은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스의 시작이 된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렇게 됐고 이것도 이제 영어로 된 4번 잡혀간 거죠. 722년에 그리고 이런 그 연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2번 또 잡혀갔어요. 제1차 유대 독립전쟁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쓰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면 벨라산으로 도망가라. 그 당시에 이때 고집센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서 디도 장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무려 100만 명을 죽였다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벨라산이 어디 있어요? 저기 요르단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도망갔어요. 벨라산 무슨 구전입니까? 성경 아니요, 정말은 이거는 없죠? 여기 제 자료는 탈무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유다. 유세비우스가 쓴 그러니까 그 벨라산 예예 거기에 예예 진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나고 전쟁이. 그런데 그때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왜냐? 도망간 놈들이 도망갔다고 보는 고국을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멸망은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로마 개선문에 예. 이거 4번 흩어졌다는 겁니다. 예.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럼 하타시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 유대인으로 원시 기독교를 믿었고요. 이 하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테, 하타, 호테, 호테임이라는 변음인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타지. 하타가 죄예요? 하타가 죄. 하타가 죄. 예. 네. 하타가 죄인데, 무조건 죄예요. 하타가 죄인데 속죄죄. 원래 원 발음은 헤타. 헤타. 일본 말은 이중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나 해를 해나 하타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변음을 할 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불론이나 왜 스불론이냐면 교토에 이 하타시가 사는 지역에 가면 이 스불론의 상징인 배가 그려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문화세나 남유다나 예루살렘 초대교인으로 본다.
이 사람들 중앙 하타시는 그러면 스불론족. 이거를 바로- 좀 이따가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또 특별하게 개종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누구냐 도대체. 도마가 한반도를 포함한 이 인도와 중국에 3번 왔습니다. 사실. 예, 그 지역에 만났을 가능성이 많고요. 말레이시아하고 예, 이제 또 왔을 때는 그럼 하타가 한국성으로 하면 무슨 시? 진씨, 진시. 진씨들 중국성 아닌가? 중국성인데 그 중국성인데 그게 그 올라가면 진나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게 진 저게 한문이 진이에요, 저게? 예, 진. 근데 태자랑 되게 비슷해요. 태자하고도 비슷하죠. 네. 예, 아주 잘 보셨어요. 진시한테 아유. 저한테 저한테로 썼어요. 문태가 택적. 희생이 자기 이름에다가 네. 그래서 이 하타치가 아들 하타치가 이제 여기를 보면 만리장성을 쌓다가 고역을 탈출했고 진나라의 황제족이고 국성은 영성 조씨라고 하는 거. 영성은 그 진시황의 성이고요. 조씨는 그 저 조씨예요. 예, 조씨인데 조수아의 뭐 후예라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조씨 맞아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씨. 그렇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성이 대여섯 개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네. 얘기하면. 조슈아의 후예. 그래서 또는 영성 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 같은 영성이나 영성 진씨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루벤하고 그 이거 그냥 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심화가 돼. 하타는 영하타라고 하는 일본의 신사가 있어요. 그 발음이 유대인을 나타내는